다시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명절 한 주간의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셔서 서로 독담도 나누시고 세배하시고 세배 받으시고 아주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로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덕담을 하지요. 올해는 더 건강해라,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또 혹은 스스로도 결단을 하시고 다짐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올해는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일들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므로 2025년 이제 명절도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역사, 다시 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00년경에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유다가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바벨론이 득세했던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페르시아, 성경에선 바사라고 이야기하죠.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노예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고향으로 자유롭게 돌아가고,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레스 왕 이후에 3번의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성벽을 재건하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3번의 왕이 지나고 나서 다리오가 이 바사의 왕이 되었을 때에 제2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6년이 지나서야, 다리오 왕 재임 6년이 되었을 때야 겨우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때 돌아왔는데 3번이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던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졌던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려고 했었던 그 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번째 환상인데,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조금 줄여서 측량줄 환상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짓기를 원하세요. 내 믿음과 내 인생과 내 무너진 모든 것들을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줄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는 것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무엇을 재고 무엇을 가늠해 보고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표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측량줄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 너비와 그 길이를 한번 재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측량줄이 무엇입니까? 측량 도구죠. 쉽게 이야기하면 건설 현장에서 쓰고 있는, 요즘도 활용되고 있기도 한데, 먹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긴 먹줄로 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이를 미리 재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저렇게 그어서 선을 그어놓고 해서 잘 지어줄 수 있도록 첫 번째 공사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이 먹줄인데, 측량줄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측량줄을 드셨을까요? 다시 지으시려고요. 하나님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짓기 위해서 첫 번째 걸음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측량줄을 두시는 일입니다.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이것은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하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측량줄을 잡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측량줄 잡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고,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더 정진하게 만드시고, 이런 기준들을 세워주신 것이 이 측량줄을 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죠. 대포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원래 많이 쓰이는 것이 캐논은 기준입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헬라어인 갈대를 의미하는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캐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왜 갈대에서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냐면, 당시에 어떤 것을 잴 때, 우리는 요즘에 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당시에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쉽게 잡을 수 있는 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갈대를 끊어서 이만큼이 기초점이야 라고 하면서 건축할 때 이렇게 측량하는 도구로 갈대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로 말미암아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 세워져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측량을 하는 첫 번째 단위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세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게 측량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설교를 들으시거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측량줄을 잡으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윗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첫 번째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현 상태를 보게 되면 다윗은 여전히 어린 아이 막내였고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비록 그 이후의 일들이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람을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미리 사전에 측량하시며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이방인의 사도도 아니었고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전할 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미리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을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너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측량줄 세우듯이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성품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2025년 한 해의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역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나요? 성전을 재건할 수준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말씀이라고 하는 측량대를 세우셔서 너희들은 이 길로 가게 될 거야, 믿고 따르고 신뢰해야 돼. 이것들을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는 그 말씀도 동일하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신뢰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의 길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늘 그런 기대가 있지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형통의 길이 열리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짓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TV 프로그램인데 러브하우스라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음악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라랄라. 제가 음을 잘못 잡았나요? 아무튼 그거 아시잖아요. 새롭게 집 지면 리모델링하고 나서 들어갈 때 이렇게 문 열고 뭐 그 음악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신지 다 가늠해서 아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그 사연을 받아서 그 MC였던 신동엽 씨하고 뭐 박송 씨가 찾아가고 그 이야기 듣고 건축가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듣고 페인트도 칠하고 방도 새로 만들고 가구도 싹 들여주어서 집이 새롭게 이렇게 환골탈태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이 러브하우스가 대한민국이 원조가 아닙니다. 원조는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방영되었던 익스트림 메이크오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홈 에디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포맷은 똑같아요. 진행자들이 아주 사정이 어렵고 또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듣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쭉 해요. 그다음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가죠. 근데 익스트림 메이크오버가 참 재밌는 건 무엇인가 하면, 미국이라 그런지 스케일이 좀 우리와 남달라요. 우리는 집을 리모델링 하잖아요. 근데 이 익스트림 메이크오버는 집을 부셔버립니다.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데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봉사자들 다 모아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 집을 짓는데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쭉 모아놓고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그 집에 펜스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가 하면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벽을 한번 퉁 하고 칩니다. 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벽이 무너졌어요.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 벽을 확 무너뜨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야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지붕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아주 기쁜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막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또 심지어는 그 집이 무너져 있는 동안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쳐야 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주로 그 가족들을 휴양지에 보내서 한 몇 주간 그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휴가를 보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휴가지에서 그들의 집이 무너지는 장면을 집주인들이 보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집주인들이 그것들을 장면을 보는데 이 주인들은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집이 무너졌다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시 지어야 돼. 다시 짓는 첫 번째 과정이 무너뜨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가장 내노라하는 디자이너가, 건축 디자이너가 집을 디자인했고 가장 훌륭한 건축가들이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면서 이제 집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멋지게 실용성 있게 지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에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도 환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새로운 집이 지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비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이크오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생각하고 내 계획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과 비전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흔드십니다.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실망당하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길을 연단을 통해서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왜요? 다시 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2025년의 비전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죠. 내가 도와줄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도와달라 그럴 거예요? 안 도와달라 그럴 거예요? 다 도와달라 그러시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메이크업 정도로 원합니다. 여러분, 메이크업이 뭐예요? 화장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메이크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은 메이크업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여기 페인트가 좀 벗겨졌습니다. 페인트 좀 다시 한번 칠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벽지가 좀 낡았습니다. 도배 한번 새로 해주시고 장판도 새로 한번 깔아주시고 여기 못도 하나 박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집을 좀 예쁘게 제 인생을 단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거죠. 메이크오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비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벽을 무너뜨리시고 지붕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들을 뒤흔드셔서 가루로 만드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흔드십니다. 그런데 그 흔드시는 게 우리를 아예 무너뜨리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심이십니까?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흔드세요. 때로는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놓아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은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세요? 어떤 검보다도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때 때로는 메이크오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루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인물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갔습니다. 갔더니 뭐가 있을까요? 기근을 만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쪽 따라갔다고 넌 무너져서 여기서 끝장나야 돼 라고 하시면서 기근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걸까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더욱 든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고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름다운 변화를 일궈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데 그 말씀으로 걸어갈 때에 때로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실까요? 함께 해주실까요? 함께 해주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5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흔들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뭐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서울이라고 하면 사대문 안을 서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도성 안에 있는 지역을 우리는 서울이라고 이야기했고 도성 밖은 그냥 서울 변두리였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지역이어서 도성 안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의 땅값과 성 밖에 있는 지역의 땅값이 한 4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강남이 대단하지 옛날에 강남은 배추밭이었잖아요. 아십니까? 그 과수원이었고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의 인구가 많아지고 확정되다 보니까 사대문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경계가 사라지고 벽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도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유럽 중세 같은 데 보게 되면 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이 성 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왕이나 영주겠죠. 성이 이렇게 왕이 거하는 지역을 성을 지어서 이게 쌌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법률가, 정치인, 의사, 상인들, 좀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 안에 삽니다. 그리고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민, 평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 아주 힘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성 밖에 삽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독일어로 그 도시, 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르크죠. 그래서 그 유럽 지역에, 특별히 독일 지역에는 부르크라고 하는 지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짤츠부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도시인데 이 짤츠부르크도 같은 의미예요. 짤츠가 소금이거든요. 그 짤츠부르크는 의미가 뭘까요? 소금 도시입니다. 소금성이라는 얘기예요.
룩셈부르크는 작은 성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함부르크 많이 들어보셨죠? 함부르크는 함마라고 하는 방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끝단에 있어서 외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도시가, 교역을 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도시가 함부르크인데 방어를 위해서 지은 성이다. 그래서 함부르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크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부르주아입니다. 이게 부르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부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 안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고 부유층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 경계가 다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이 아주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4절에 나오는 성곽 없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면 때로는 힘겹고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워놓으신 계획이 뭐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복되게 만드시는 것이고 형통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성곽 없는 성읍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5절 말씀 속에서는 더 귀한 약속을 주세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읍이 경계가 없어졌잖아요. 성곽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외적이 침범하면 어떡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공격당해서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이 불안한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게. 이 말의 의미는요,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사건에서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다가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났거든요. 에덴 동산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벽 없는 예루살렘을 불의 성곽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의 비전을 주시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실 때에 불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여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는 시편 127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지키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지역에 쓰나미가 확 덮쳐왔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뭐 오염수를 방류하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 안타까운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지역에 쓰나미가 몰려온 게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은 그런 해일들이,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서 제방을 30m 높이로 쌓는답니다. 대한민국은요 10m도 안 쌓아요. 근데 이만큼 30m 높이의 제방을 쌓아서 모든 해일들이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것들을 잘 방비해 놓았던 것이 일본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잘 방비해 놓았는데 당시에 그 해일이 쓰나미가 몰려보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높이였느냐? 50m 정도의 높이의 해일이 이렇게 덮쳤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잘 철저하게 방비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지킨다 하여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는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봉사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다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교회에선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그래서 필요한 준비 물품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 행사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가서 정말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숙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수단은 어떻게 합니까?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또 사역지는 어디를 정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준비할까요? 선교사님이 준비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만 차근차근 준비해 놓아서 가면 알아서 공항으로 픽업 나와주시고 알아서 숙소 여기 들어가서 주무시면 된다 하시고 식사 챙겨주시고 선교지까지 이동해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세요. 기본적인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분명히 우리를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의 성벽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쳐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짓기 원하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측량지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과 같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형통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